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자랑할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10절 같은 경우 1장 10절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연구되어졌고 그리고 깊이 살펴졌던 예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연구되고 그리고 살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갑툭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웠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정말 오래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의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자 봐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이 시간부터 복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왔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요. 그 오래전 우리가 생각의 어떤 범주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이전에 말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그 복음을 이때를 위하여서 드러내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만큼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그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된 진리를 듣고 알게 하는 그런 중보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인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22절에 21절 후반부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그 집이 우리가 뭐 이걸 좀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때가 있고, 그죠? 그 공간이 정해져 있는 그 울타리 속에 한정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요. 우리의 소망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소망도 중간에 부러져 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을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딱 분명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짓이 없이, 소위 말하는 말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야 요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던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표현에서 액테노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액테노스. 이 액테노스가 뭐냐면요, 말로나 뭐 형식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조금 한 30%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 기분이 좀 덜 사랑했다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조금 덜 사랑하다가 그 기분 나쁨이 더 깊어지면 이제 안 사랑해 돼버리는 그렇게 변형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조변석계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또 한번 감동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거 아니에요. 일순간에 훅 드러났다가 훅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던 좀 지혜로운 랍비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바리새파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1년에 이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흥분한 그들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5장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말리엘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왜 앞에서 그 이전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흥분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쩌고 날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훅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 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저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졌는지는 분명히 판가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상관에서 너희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다. 왜?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되어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눌려져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복음이 갑툭튀가 되어졌다고 막 비난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거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고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어 주셨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이 복음도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자. 이 복음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야.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고 자랑할 것으로 여깁니까?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복음이 위축되나요? 내가 부끄러운 일 당했다고 해서 복음이 부끄러워지나요?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수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예비하신 이 큰 은혜 안에 세워지는 수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수요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